4월 12일 수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꼭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것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저 날 위해 비네 저 날 위해 비네 저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것이여라. 내 주 예수 피를 돌보실 때에 삼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저 날 위해 비네 저 날 위해 비네 저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뿐 아니라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늘 주님을 배반하곤 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온전히 믿음의 길, 주의 길로만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적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오늘도 중보하기까지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으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 건축자들이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하며 도전하는 종교제자들에게 오히려 종곡을 찌르는 되묻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고자 했던 종교지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되묻는 질문에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종교지자들의 문제를 이제 비유로 지적할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이 당해야 하는 순환과 수금 또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고 오히려 배반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대적하기까지 했다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포도원의 주인은 대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주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거늘. 하나님은 아주 관대한 분이십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가꾸셨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포도원의 규모를 갖춘 후에는 농부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지주가 자신의 땅을 소작농에게 세를 주고 소출 중 일정 부분을 소작로로 그렇게 징수하곤 했습니다. 새 포도원의 경우 정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적어도 4년은 그 소작료를 면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부터는 소작료를 받았는데 주로 종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절에서는 포도원 소출에 얼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작료를 징수할 수도 있지만 감사의 표시만 그렇게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말 거저 포도원을 맡기거나 아예 선물로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분하고 또 넘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그것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백성들에게 지극히 적은 소량을 받고자 자신의 종인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기꺼이 세를 내어도 당연하고 또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이렇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유에서는 어느 날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이 그 인내를 끝내는 순간이 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다 멸하지 않겠느냐? 마침내 진노의 순간, 심판의 순간이 도래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이는 본문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관대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여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도 길이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어서 인내로 대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고 길이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국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개의 잣대로 엄청나고도 단호하게 심판하는 그날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대해 주실 때에, 그것도 참고 길이 인내하며 기다려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농부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위태한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여겼습니다. 포도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알면서도 백성들은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음모를 꾸몄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반역을 꾀했습니다.
선자들을 핍박했을 뿐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오히려 탐욕에 눈이 멀어 끔찍하게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삶의 터전까지 우리에게 다 맡기시고 관리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모든 것을 다 우리 것인 양 여기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조차 우리가 주인인 양 그렇게 하곤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그 뜻에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대적하기까지 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일 뿐 아니라 반역하며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최종으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음에도 그 완악함은 근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뿐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만 이제 그 외의 모든 사람, 즉 이방인들까지 그 포도원을 가꾸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어 달려 죽으심을 당하셨지만 결국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인 우리들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는 축복만 아니라 주님의 포도원을 가꾸는 그런 사명과 축복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포도원을 가꾸는 데 참여조차도 할 수 없던 우리가 이제 선택받은 백성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그 포도원에 들어가 가꾸는 사명만 아니라 축복까지 주셨기에 우리는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해지거나 강팍해져서는 안 됩니다. 한없는 사랑과 근혜에 감격하면서 오늘도 진정한 헌신과 충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오늘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는 일꾼이 선택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지 아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질문을 통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찌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광대하게 펴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 아니라 길을 찾고 인내하시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포도를 맡기시고 관리하며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구나. 하나님 아버지 원해진 선자들 만났다. 결국 예수님까지도 아버지 다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이렇게 부름받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의 먹는 것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강군하게 쓰임받게 하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마치 우리 그 시간 착각하기도 하고 이기적으로 탐욕의 눈이 멀어서 아버지 원한 거고 한방에 세까지 하는 아버지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심리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완악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내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마다 아니라 아버지 이방인의 불갈던 눈이 가지고 이제 아버지 포도내 동참하여서 함께 가꾸고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 감당하시는 은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없는 아버지 사랑과 은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니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아버지 즐거워 감사하고 나가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네. 아버지 온전한 열심과 충성으로 나아가시는 저희들 되시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그라기를 막니다. 온 성도들만 아니라 아버지 장년과 어르신들만 아니라 우리 신명들 청년들 청년들까지도 아버지 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 지역까지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이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아버지 의롭고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가 이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는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누가 당선되던 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어서 아버지 최악의 상태로 아버지 추락하지 않고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섬기하시고 은혜를 낚아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이라는 모든 범위로들에게 설 것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명적 분위기를 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아버지 평화 통일이 갈 것만 아니라 이 나라가 다시 명적으로 풍겨지며 웅대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변진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계시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고동전차도 힘들한 어르신들만 아니라 부모님도 계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 집으로 통하는 성도들 온갖 삶의 실현 걸음을 걷는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해 주어서 온전한 회복과 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실 뿐 아니라 길이 참기까지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여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주의 종들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죽이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포도원을 가꾸는 이 귀한 사명에 이방인인 우리들까지도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쓰임받는 축복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겸손히 섬길 뿐만 아니라 끝까지 변치 않고 충성을 다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끝까지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